대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쉽게 도와달라고,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예배를 주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으면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리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으로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찬양토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정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부는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롭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만루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로 사랑은 끝나이래 날 이끌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또는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뭐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잠적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믿었던 사람,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깊고 크지요. 사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떠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함을 넘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기 마련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괴로운 일은 바로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군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맨 앞에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앞장서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군인들과 먼저 이제 짠 거예요.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미리 짜 맞췄던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입맞춤하면서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다 이제 아셨죠. 그리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고난받고 또 고생하다가 이렇게 함께 섬겼던 스승을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유다는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행했던 거고 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화가 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에서 50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묻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칼로 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혼자 묻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은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그 칼에 맞아서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언뜻 보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요 매우 용감하고 또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붙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믿었던 스승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비겁하다, 너희들 참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누군가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격 급한 이제 베드로가 나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에는 실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칼을 휘둘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마음속에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5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요.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구나. 네가 선뜻 이렇게 나서주니까 내가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그래도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참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 이제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면 3년 동안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내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면 허무하게 내가 기대했던 내가 희망했던 그 모든 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시고 이제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비록 이유가 있을지라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칼을 휘두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겁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칼을 빼내진 않았어도 조금 용감하신 분들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주먹을 휘두르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막아서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막아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잡혀간다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죠? 그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미워할 만한 이유를 다 인정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마 살아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요만큼 밉다, 미워하는 이유가 따라서 칼을 휘두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 다 전쟁 아니겠습니까? 누가 미워서 칼부림을 했는데 저 사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인정해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쟤는 참 버릇이 없어. 쟤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쟤는 약속을 잘 안 지켜. 쟤는 너무 잘난 체를 해. 쟤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그러한 이유들을 다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설사 그러한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도 그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의 의미 두 번째는 더 이상 가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에 이제 영어 성경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의 그 뜻이요 더 이상 가지 말라 거기서 멈추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 이상 가지 말라 거기서 멈추라.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요 한쪽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왼쪽 귀도 자르고 더 나아가서 말고를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말고뿐만이 아니라 함께 온 다른 군인들과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이것까지 참으라 거기서 멈춰라 더 이상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형제들끼리 많이 싸워 보셨을 거예요. 지들 딴에는 막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싸우겠죠. 그런데 너 왜 싸우니 물어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웁니다. 아주 대단한 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생사가 걸린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또 리모컨 가지고 싸우고 옷 입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자기 방에 함부로 들어왔다 싸우고 이런 거 아주 별 중요한 거 가지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싸우다가 툭툭 한 대 쳐요. 그럼 이제 열리 받잖아요. 툭툭 싸우다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울 때까지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특히 이제 남자 형제들인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더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 송영 권사님, 우리 장일선 자매들과 형제들과 많이 싸웠나요? 안 그랬습니까? 네, 저도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 저희 형과 동생이랑 많이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성급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하나 떨어뜨렸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차 하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나쁜 말 한마디 했으면 아차 하고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미움이 생겼구나를 아는 순간 거기서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즉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많은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또한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의 의미 세 번째는요, 그냥 내버려두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들이 비록 악하게 굴지만 그들이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잡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잡히셔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좌절이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힘으로 이렇게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셔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고, 자신의 뺨을 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주실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아프게, 나를 기분 나쁘게,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러한 얼굴들, 그 사람의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냥 내버려둬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구의 길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51절 말씀 보시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물리쳐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보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웃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화내며 살아갔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어서 가지고 갈 그러한 물질도 아닌데 내가 나누며 살 걸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참을 걸, 봐줄 걸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도 참으십시오. 거기까지만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곧 나를 위해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으셨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까지 참고 누군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그분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무배운 피를 흘려 영영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리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오라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어찌 찬양할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참으셔도 우리도 그렇게 이유가 있음에도 참을 수 있는 더 나아가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운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드리고 싶지 않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절 뒤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몇 분 계신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예배 성도님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유태인 검사님께서 고구마를 준비해 주셨는데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쇠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날 우릴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이유가 있음에도 참고 용납하며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리를 기대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아 감사한 귀한 성도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